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제9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저희가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네. 지난번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그 찬란한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별세하시게 된다 하는 얘기를 나누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간질병 같은 그런 귀신이 들어가지고 있다가 쫓겨나고 그 장면을 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정말 놀랍다 하고 기이하게 여길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 번째 말씀하시는데 전체 복음서 3개를 가지고 대조해 볼 때 예수님 한 3번 정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록되는데 그 복음서마다 조금 좀 다르게 배경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 번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체로 보는 그 학자들에게는 3번 정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말하면은 그냥 또 잊어버리기 쉽고 2번 말해도 뭐 또 자칫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3번 정도 말하면은 그래도 좀 기억에 남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죽을 각오 우리 보고도 죽을 각오로 하라는 것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했지 차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바라지도 않았고 45절은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었습니다. 또 저희는 그 말씀을 여쭤보기도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좀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저 무려스러운 입장이지만은 딱히 그걸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 가시는 방향은 십자가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길이거든요.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끌어엎어서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 자리 다툼을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헤아려 아시고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는 이르시되, 자 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잘 들어더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거위가 큰 자니라. 그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되게 역설적인 그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거꾸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걸 다 이해하고 헤아려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됐지만은, 들을 때는 그 참 뭐 말씀하실 때마다 거꾸로 말씀하신다 하고 거의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앞을 조금 주목하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다 전부 다 아무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가서 세상을 혁명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면면이 있었고, 또 복음서 4개를 다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사람이 너무 예쁘게 웃어도 그렇지만은 전혀 웃었다는 말이 없고,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말이 한 군데 딱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그 70인 제자를 파송했다가 그 70인 제자가 와서 보고하는 걸 듣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갚으시고 어린 아이들이 나타나시면 감사하나이다, 뭐 그런 정도. 그 외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항상 무겁고 때로는 어둡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하시고 잘 웃지도 않고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혼자 십자가를 지면 끝나는 것 같으면 또 다른데, 제자들 보고도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형 틀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한 거는, 사도 베드로를 보고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때가 되면 너보고 팔을 벌리라 하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갈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다 하는 암시를 그래 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뭐 순교까지 할 거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놀랍게도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 사도만 뭐 천수를 누렸다고 하지만은 그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기도 했다니까요. 그것도 뭐 순교나 마찬가지요. 그래 이제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CSGC라고 하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요. 거기서 집계해 놓은 걸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 이후로 최근까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하고 그렇게 쭉 순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에는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에 7천만 명이 순교했는데 놀랍게도 제일 많이 순교한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에 제일 많이 순교했어요. 한 4,500만. 그리고 어때서 구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이 나면서 엄청나게 순교를 했고 동그라파 일대가 다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순교하고 터키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에 와서 또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많이 죽은 것은요, 이슬람 제국이 확장될 때, 오스만 투르크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략 한 2천만 정도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슬람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그 중동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정복했다가 이슬람교가 또 반전을 했다가 또 1차 대전 때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지면서 또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정복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떻든 기독교인들이 총 해서 7천만 정도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네로 황제 박해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250년 동안에 대체로 한 10만 명 정도가 순교했을 거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제국 확장기에 약 2천만 정도가 순교했다는 것이고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에서 참 많이 순교했어요. 한 10만 명. 최소 3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 봤잖아요. 일본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그때 최소 3만에서 10만까지 일본에서 순교하면서 시를 말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기독교가 뭐 거의 안 되고 말았고요. 일본은 지금 1%, 전 국민의 1% 정도만 믿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그 도쿠가와 막부 시대, 그 무시무시한 탄압 그 시대 지나가지고 기독교가 선교를 새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 정도가 믿는데 대부분은 그 무교의주의입니다. 일본의 중요한 그 기독교인들은 무교의주의, 조직교회가 없이 예배당도 없이 가정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저 한두 가정씩 모이거나 가족끼리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한국에서 약 10,000명 정도가 순교한 걸로 나옵니다.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라고 일어나가지고 약 3만 명이 순교한 걸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뭐, 그러니까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중국, 이거는요, 그렇게 인구수에 비해서 그런 많은 순교가 아닌 거예요. 중동 일대에서 참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거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깊은 고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셨다면은요, 기독교도 없고 순교도 없는 거예요. 이 7천만에 되는 사람이 순교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문제 뭐, 난주 사후에 집값에서 지옥은 갈지언정 순교 같은 일은 안 났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미국의 세계 기독교 센터는 매사추세츠주 해밀턴에 위치하는 고든 콘웰 신학교 캠퍼스 내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통계는요, 뭐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식으로 종교 전쟁, 기독교 나라끼리 종교 전쟁 해가지고 죽은 건 빼고 이제 계산한 건데, 그것까지 더 넣으면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미국에 머지않은 날에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순교자의 마지막 수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해요. 저 악한 세상을 빨리 심판해가지고 우리 억울한 피를 신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고 쫄라대니까 아직 조금 더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가지고 순교자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아마도 적그리스도 마지막 전국사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그 수가 채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무슨 표를 받게 하는 세상이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 그 표를 받지 않으면요, 엄죽도 알아서고 못해요. 화폐가 다 그 표 안에 들어가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료도 받을 수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완전히 경제사회에서 소외돼 버리는 그 칩을 꺼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사회적 사망, 사회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록펠러 재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이 록펠러 가문하고 잘 알아가지고 전화 통화한 게 옛날에 파일이 인터넷에 돌고 있었어요. 너 가진 것만 해도 너 그렇게 많으면서 뭘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 그리고 록펠러에게 언짢은 쪼로 이야기하니까 그걸 네가 왜 염려하냐. 네 가족도 챙기고 그러면서 아주 협박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녹취가 돼가지고 음성 파일로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베리칩이라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에다 주입을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고 염증이 생기고 해서 다 수술에 빼냈습니다. 빼내고 새로 인체에 아무 부작용이 없는 칩을 다시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는데, 여러분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지폐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애버리면 세상 편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후에 막급하다 하는 얘기도 유튜브에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내가 보기로는 그 전자정부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정부가 되는 게 아마도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실시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인들 그래도 조금 다른 나라 기독교에 비해서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히 나올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 온갖 부정부패라든지 테러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온 세상을 어지럽게 때문에 그걸 받아 놓으면은 그 다 감시가 되고 이리 움직이면요 그 사람들이 동선이 다 그냥 디지털로 관리가 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그런 표를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이런 사람으로 취급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부터 그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미움받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 윤석열 같은 사람 찍은 사람이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때가 되면 기독교야말로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천하 만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미움받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 가끔 서바이버 게임하고 똑같다. 우리 인류가 기독교라는 게 서바이벌 게임처럼 잔존자, 남은 자가 승리자가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좋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실제로 종말 때 기독교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시 아니,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면 육체 같지만은 아마도 영적인 실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런 말이 있어. 지금 현재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그야말로 그런 666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느냐 마느냐 할 때가 가장 어려운 때가 돼가지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때가 제일 인내가 필요한 때다. 그 계시록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표는 받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건 안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인류가 최소 절반에서 한 70%까지 다 멸절할 때, 그때 남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볼 때 휴대폰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그 소외된 어떤 지역들, 뭐 아마존 밀림속의 어떤 사람이나 미개한 나라나 뭐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남고,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뭐 까불고 교만하고 이런 나라가 제일 혹독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발전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력자들이 더 통제하기 쉬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민주화 같은 그 사치스러운 이야기는요, 한국에서만 통한 이야기야. 미국에서만 해도 그는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고, 어떤 나라도 국민들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섬겨야 된다, 그런 민주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으로 귀화해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일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아. 그 사람이 아주 그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발록할 뿐 아니라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공산주의를 하다가 이제 무너지게 됐을 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개혁과 개방,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가
1991년도 12월 26일에 공산주의 해체되면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는 뭐든지 국가가 다 소유하고 국가가 다 관리하고 국가가 다 나눠주고 하던 건데 나는 줄 게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를 그만두면 별 수 없이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보리스 엘친이라는 사람이 그 고르바초프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엘친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모르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모든 그 국가 재산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개인에게 이걸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리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 힘드냐면요. 생산도 생산이지만요. 나누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닌가. 나눠주는 거. 이거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이거 배급을 맨날 나눠주는 거,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힘들냐. 그 국가 전부 다 국가 소유가 되는데 국민에게다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요. 꼭 국가 전체의 국부를 한 사람당 무조건 똑같이 그래 나눠줬어요. 이를테면 지분을 마치 주식회사 주처럼 그렇게 나눠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갖고 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재산권 행사하는지 모르는 게 아무도. 근데 누구만 모르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중에 머리 좋은 몇몇 사람이 너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너 쓸 줄 모르지? 왜 몰라요? 왜 내놔? 내가 얼마씩을 내가 잘 이용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너 줄 테니까 그거 내놔. 그래가지고 한 러시아 사람들 진짜 큰 손들은 한 20명. 그 러시아 그 큰 땅덩어리 모든 국부를 20명이 다 가지고 또 조금 그 밑에 계급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 그거를 올리가르히라 그래요. 러시아 말로 올리라는 것은 조금이라는 말이 올리. 여러분 당분 중에 올리고당이 있잖아요. 올리고당 하는 것처럼 올리가르히라는 것은 소수, 극소수가 그 모든 국민 주식처럼 지분을 갖다가 한 2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조리 움켜쥐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는 거지가 된 거야. 제가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 한 열흘 있다가 왔는데 진짜 딱 거지인 거예요. 진짜 그 당시만 해도. 그래 지금도 그 올리가르히라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핵심 멤버 한 20명 정도고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넘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부를 모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푸틴이 진짜 푸틴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민주적인 뭐 자유 이런 식으로 막 말하면서 국민을 딱 해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딱 됐는데 되고 나니까 그 올리가르히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엄청나게 돈을 국민 재산을 다 가져가서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 근데 벌었으니까 세금 내놔 하니까요. 우리나라 같다든지 미국이나 자본주의도 이익이 있는 것에 세금이 있다 해가지고 이익이 나서면 당연히 세금 내는 거죠. 근데 이 올리가르히들이요, 세금은 무슨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그 푸틴에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로 그 차가 폭발하거나 집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거나 이렇게 이제 사라진 사람들 몇 사람 봤어요. 그러더니 그 올리가르히들이 이 푸틴에게 맞서면은 이거는 재산 다 뺏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남지를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러시아는요, 그 올리가르히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뭐 충성도가 99.9%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때보다도 더해. 공산주의는요, 얼마 지나면 그 서기장이 바뀌고 그럽니다. 그 푸틴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려 하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고 자본주의보다 더 나쁘고, 그리고 국민들은 애국심도 없고, 뭐 푸틴이 뭐 올리가르히하고 뭐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석유도 있고 하니까 뭐 잘하겠지 뭐 하고 하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남자는 길에서 걸리면 잡혀가가지고 군에 가야 돼.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 푸틴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석유를 살려고 휘발유를 살려고 20시간씩 줄어서 기다리니까 그 주유소 앞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준비한 그게 푸틴의 대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치를 하라더니 우크라이나 같은 쬐그만 나라 그거 하고 싸워가지고 이런 묵사발 돼가지고 석유 공장이 다 파괴돼 버리고 휘발유 살 데가 없어가지고 20시간에 줄을 서고 그 주차장 안에 아니 뭐 주유소 앞에서 멱살놈이 벌어지고 막 이게 푸틴의 정치란 말인가 하고 이제 와서 정치 아무 관심도 없고 올리가르히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하다가 지금요 정신이 바짝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올리가르히라고 그 키워드를 적어놨다가 AI에게는 뭐 물어봐요. 올리가르히가 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되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는지 모든 기업이 그 사람들 손에 가니까 자본주의보다 더 악하게 돼버렸어요. 공산주의보다 더 악하고 자본주의보다 더 악하고 이런 나라가 됐는데 외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트럼프가 자기도 푸틴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푸틴하고 친구 되려고 끄떡거리다가 이제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또 전쟁이 엉망이 돼서 또 내가 볼 때 그만두면은 앱스타인 파일이 또 뒤집어져가지고 어려울 것이고 베냐민 네타냐후는 그만두면 또 재판받아 감옥 가야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만두면은 젤렌스키가 또 좀 한 맞아 죽거나 할 거라. 너무 많은 사람 죽기 때문에. 저기 또 푸틴도 전쟁을 그만두게 되면은 전시니까 찍소리 못하고 전쟁 그만두면은 자국민에게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이란은요, 이란은 지금 전쟁을 그만두면은 국민 불만이 이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 또 타도하자 일어날 거라.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 나라들은요, 자기 입지가 불안하니까 전쟁을 한 거요. 그리고 그만둘 수가 없어. 그만두면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내려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도가 넘어서면요,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만약에 그 미국의 팔란티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좌표를 다 쪄가지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만든 그런 드론들이 가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점만 찍으면 좌표 따가지고 그 좌표 따라서 날아가서 있는 데 다 때리니까 아마 얼마 안 가서 러시아가 자기들이 한 강점이 석유인데 석유에서 모조리 다 파괴되면요 러시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무너진다고 할 때 어차피 푸틴이 무너질 바에 이판사판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던져볼 거 아니에요. 던지면 유럽에도 가만히 있겠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 핵을 쓸 거 아니에요. 핵을 쓸게 되면은 중국도 가만히 쓸고 미국도 가만히 쓸고 그럼 핵전쟁 하면 이제 그야말로 3차 대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요, 몇몇 놈들 때문에, 이 지도자라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다, 온 세계가 만민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람을 뽑을 때 잘 뽑아야지, 제대로 안 뽑고 거짓말에 다 선동에 넘어가고 하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입지가 불안해지면 전쟁을 만들어가지고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전쟁 양상이 전부 다 그 모양이에요. 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마치 세상 끝에 가면은 임산한 여인에게 해상고통이 갑자기만 같이 오전까지 멀쩡하게 시장도 갔다 오고 집에 와서 가사일 하다가 갑자기 아야 하고 그렇게 해상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인류 역사 정말도 그렇게 온다. 살기도 다 편안하다 하다 갑자기 온다. 그래서 지금 하는 되어 가는 꼴이 굉장히 세상이 불안하다. 어지간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만두자니 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 계속 하자니 더하면 미국도 지금 전쟁 물자가 부족해요. 원래 패트리어트 같은 그런 미사일은 방어 요격용인데 그 비싸거든. 50억 정도 한다고 한 대가. 처음에 36 같은 경우 50억 정도 한다는데 그걸 지금 공격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공격용은 좀 싸고 탄도탄은. 탄도미사일은 싸고 요격용은 비싼 건데 그거를 요번에 이런데 1200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펜타곤에서 이러셔서 우리 국가안보가 위태롭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여기 트럼프 하는 말 들어보면요. 지금 이란하고 협상 중이다. 협상 안 해. 이란한테 물으면 우리 협상 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협상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국민들은 협상 중인가 보다. 비밀이 이렇게 물밑으로 협상하는 것보다. 그러면 협상 중이라 하다가 안 되면요, 또 때리거든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할 때까지 때리겠다. 그 때릴 무기나 있나? 내 생각에 또 한국에 포탄 빌리러 올 것 같아요. 한국에. 지난번에 저 빌려줬잖아요, 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기가 호랑이 돼서 내려오면 물려 죽을 판 되면요, 핵을 사용하면 이제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핵을 하나가 누가 사용했다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가장 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나라가 이스라엘 같거든, 이스라엘. 딴 나라는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쟁 끝나면 바로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핵무기 가지고 자기 전쟁을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끌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진제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야에 상당히 밝은 분인데 미국 이란 전쟁이 시작되는 거 딱 보더니 한 말이 저거 10년 간다는 거예요. 10년. 미국과 이란 전쟁이 10년은 갈 거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5년 됐어요. 5년째 지금. 2주 만에 끝난다는 게 5년 가는 것이고 트럼프가 자기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 끝내지 못할 뿐 아니라 지가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네타냐후에 휘말려가지고 그 10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도 가장 멍청하고 가장 악한 게 전쟁이에요. 가장 멍청하고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럴 때가 저는 조금은 좀 멀리 내다보는 평소 그런 입장이지만은 지금 인류가 하는 걸 볼 때 또 강대국 이런 것들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4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인데 그 제자들 중에 좀 나이 어린 그룹에 속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와 함께 따라오다 나오기 때문에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그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정도라면은 그래도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또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날짜가 점점 가까이 차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도 몇 번 아마 그 육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요.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 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내가 이걸 십자가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흔들렸다는 그 시간까지도 이것도 지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흔들리니까 또 결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 또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보니까 유대교 골수 분야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걸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 내려가지고 저희를 확 그저 태워서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래 성격이 불 같다 해가지고 별명을 우리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예수께서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이렇게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길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 갈보리산으로 가는 걸 모르고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말이야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야 근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따라오겠다는 사람에게는요 따라오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왜냐하면요 그 뭔가 예수님이 세상을 끌어파가지고 뭔가 할 것 같으니까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으로 따라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그는 또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이 말은요 부친이 방금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먼저 가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매임이나 꺼리낌이 없을 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되 사람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노년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서 가족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별을 하고 그리고 와서 쫓겨나이다. 그걸 좀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리고 사람마다 다 예수님하고는 안 맞아. 야고보 요한 한 말도 안 맞고 또
어디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 사람 말도 또 안 맞는 소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고. 가족들하고 정상적인 작별이 있은 후에 오겠다. 그거 다 안 맞는 소리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면 번번이 안 맞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뭐 그냥 아마 물론 겟세마네가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은 이때 결심한 건요. 사실은 3년 전에 이미 그 공생에 출발할 때 40일 금식하시고 그때부터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만 해도 7천만 명이라는 순교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40일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닐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10장에는 12제자 말고 70인 제자를 보내시는데요. 다른 복음서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게 L 자료, 루카스 특수 자료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가 한 3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대목도 특별한 대목이죠. 70인 제자가 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 제자면 끝나는 걸로 알지만은 70인 제자가 있었는데 그 70인 제자도 그냥 믿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시고 이런 걸 계속 이어왔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 성장주의, 목회 성공주의 아주 잘못된 이런 마인드가 교회에 침투하면서 안 보냅니다. 청년들을 신학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교회 일꾼을 딱 데리고 있으려고만 하는 목회자 욕심이 대부분은 그래요. 10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보리 혹은 골고다를 향하여 결심하시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낸 후에 따라가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하고 순적하게 작별한 후에 따라가겠다고 미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면 무슨 한 자리 하는 줄 알고 또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도 일어나고 아직도 정말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면면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 이전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